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결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동공의 반응 여부, 이것을 보면서 생과 사를 확인하기도 하죠. 또 무릎 관절을 쳤을 때 그것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관절의 이상 유무도 확인하게 됩니다. 또 삶에서 서로의 대화, 또 서로에 대한 바람,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또 관계의 친밀성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기대하십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잔치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천국잔치를 열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믿음의 응답을 기대하고 요청하신다는 것이죠.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반응하지 않았던 유대인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왜 초청을 받았지만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을까?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이러한 이유들을 또 우리가 초청을 받고 또 응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기경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기경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유대인들이 왜 이 천국 초청 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응답하지 않았을까? 사실 3절의 말씀을 여러분 곱씹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첫 번째 초청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첫 번째로 이 초청이 있기 전에 종들을 미리미리 보내서 그 청한 사람들에게 사전 고지들을 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오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 잔치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5절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유는 5절 이하에 보면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렇게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자, 그 이유가 저는 3절 하반절에서 찾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지 않게 됐고요. 그리고 그 뒤로 하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버리는 외면으로 치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잔치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되고 그 자리에서 느끼고 즐겨야 진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마음이 싫어요. 그러니까 돌아보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외면하게 되는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내면적인 문제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의 말씀도 있죠. 로마서에도 보면 이 마음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오늘 여기는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창조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단풍도 이쁘고 꽃도 이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예쁘게 창조하셨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게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을 보지 못합니다. 왜요?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허망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내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영광스러운 것을 보여주고 예비해 놓아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합니까? 로마서 1장 22절을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라고 말해요. 난 지혜로워.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그러나 실상 보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2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버렸다. 바꾸어버려요.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가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마음의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흐트러지고 내 마음이 허망해지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을 다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새롭게 기경해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오늘 외면하고 돌아선 사람들의 문제는 돌아선 행동보다 그 앞선 마음의 문제가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마음이 그렇게 허망해지고 무너지고 스크래치가 나고 그것이 치유되지 못하면 우리도 동일한 반응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서는요, 한결같이 그 마음을 기경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기경이라고 하는 것, 땅을 파고 거기에 있는 돌뿌리가 돌이 됐든 나무 뿌리가 되어졌든 그것이 가장 농사짓기에 좋게 그것을 다 걸러내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것은 존재시키고 없어야 될 것은 내버리는 것, 그게 바로 기경하는 것 아니겠어요? 신명기 30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에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생명을 얻게 하실 때 하나님이 먼저 하셨던 게 뭐냐? 마음의 할례를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할례, 내 마음을 기경해 주셔야 돼요. 에스겔서 36장 2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반응을 하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중요함도 모르겠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늘 차갑고 냉소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대한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내 메마른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기경해 주세요. 우리 마음의 문제를 소홀히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요? 행동은 드러나요. 행동은 보여져요. 내 마음은 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착각해요. 아니요. 내 마음에 돌뿌리가 이만한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서 만져주시지 않으면 오늘 여기에서 외면에서 천국의 기쁨의 자리가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이미 초청을 받았어요. 자격이 있으니까 초청받았겠죠. 그 초청받은 자리에서 내가 즐기고 즐겁게 살았고 즐겁게 기쁨으로 있어야 되는, 자꾸 거기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령께서 주여 내 마음 만져주세요. 그거 거두어 주시고 내 여기에 있는 칭칭 나를 막고 있는 그런 나무 뿌리들, 그런 거 다 하나님 좀 제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 새롭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초청 앞에 아멘, 내가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기경된 사람,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덧입혀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을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삶으로 증명하면서 살아야 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싫어했어요. 이제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외면하게 됐어요.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임금이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제 이 잔치를 베푼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무슨 얘기들이 나오느냐? 가서 사람들을 이제 초청해 와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9절에 보니까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가가지고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 잔치자리에 사람들을 채운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가 확장되어진다. 이 잔치자리에 채우려고 이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적극적인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오늘 임금들이 손님들을 보러 온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거기서 예복을 갖춰 입지 않는 사람을 보고서 왜 예복 안 입었어? 라고 말하니까 아무 말도 못했어요. 본인도 인정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자리에 올 때는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구나.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잔치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바로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복이 뭘까요? 그 예복이 뭐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입었던 깨끗한 세마포 옷이 있었습니다. 그 세마포 옷,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세마포 옷을 입고 딱딱 갔는데 거기에 요한복음 19장 8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게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기경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주세요. 그럼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옳은 행실입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 보이지 않는 마음이 내 육신을 통해서 삶으로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행실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입게 될 우리의 옷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하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한다 말합니다.
그럼 그 사람의 섬김과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달려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르고, 내 마음에, 내 육신에 내가 세상에 생각하는 내 자아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옳은 행실이 되고 예복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굳이 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돼? 나 혼자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어렵고 힘든데.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할 수 있는 한 선을 베풀고, 할 수 있는 한 사랑하고, 할 수 있는 한 축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축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는 찬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영혼이 은총을 입게 되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다 만들어지고 나니까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의 은총이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삶을 주장할 때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 어려운 문제들 있죠. 삶에서 내 마음에 여러 힘겨움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혼인잔치에 관련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돌덩이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도 오늘 혼인잔치 자리 이미 청함받았지만 그 청함에 응하지 않는 유대인의 모습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늘 새롭게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서 기쁨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복을 보실 거예요. 준비됐냐? 그리스도로 옷 입었냐? 성도의 옳은 행실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왔느냐?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이 입술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손과 발로 그렇게 증명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